오전에 사임 인사를 하고 이 목사가 왜 또 오후에 이렇게 섰나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가시는데 고별 선교는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동안 4년간 있었던 기대했던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오늘이 졸업 은퇴 수료 예배입니다. 설교 짧게 하랍니다. 부목사님들의 그런 간청이 들어오셔서 수료하실 게 많다고 그러셔서 부득불 제가 설교가 좀 짧아질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못한 설교는 차후에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때 나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졸업, 수료, 은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과정과 훈련을 모두 마쳤을 때에야 비로소 졸업, 수료, 은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도에 이러한 과정을 포기하였다거나 혹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 수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신 분들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졸업, 수료, 은퇴는 끝을 맺는다는 의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마쳤으므로 곧 상급 과정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부 학생들은 오늘 졸업식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로 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틀리고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부에서 제일 큰 형, 제일 큰 누나였지만 이제 중고등부로 가게 되면 가장 막내들이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회에서도 이제 중학교를 배정받아 지금까지는 학교 갈 때 입지 않았던 교복을 입어야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많은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리더로서 출발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홀로 서서 새로운 정복 전쟁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학교는 광야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모세의 인도 아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전쟁 학교에서는 여호수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견습생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신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그리고 위대한 사람 모세의 인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믿고 잘 따를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헤쳐갈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길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완료를 의미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모세 옆에서 모든 훈련을 잘 마치게 하셨고 때가 되어 졸업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졸업이란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잘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학교를 잘 마쳤기에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졸업한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소정의 과정을 교육받고 훈련받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면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를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심으로 멋진 졸업식을 거치게 하시고 당당히 지도자의 길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 완료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준비 완료된 상태 맞으십니까? 한번 보죠.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은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유초등부 교회학교에서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에게 오늘 졸업하게 해줄 테니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에 가서 배우라고 하면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중고등부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준비 완료된 6학년 학생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료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남들 다 하실 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워야 했고 또 집에서 힘들게 과제를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수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료를 했다는 것은 상급 과정으로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그 상급 과정의 자격과 함께 또한 그 훈련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급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이 더 이상 훈련받을 과정이 없으므로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하는 평신도 평생 사역의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먼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수료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기대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역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은퇴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만 70세가 되어 현역에서 졸업하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땀 흘리며 주님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맞이하게 되시는 이 은퇴 시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퇴하셨다고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역 시절에 교회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도의 용사의 학교에 입학하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몸을 부딪혀가며 일하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봉사가 아닌 교회의 최고 연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단단한 미끄럼이 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륜 속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앞으로 더욱 기도의 용사가 되어셔서 한강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숨은 주역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가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선에 서 있는 여러분, 힘차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시작은 미지의 길이며 선택의 연속의 길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기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앞으로 차지하게 될 영토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시며 이 땅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보여주심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도 똑바로 못하고 떨고 있으면 보기 싫다고 속상해서 혼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 앞에 서신 우리 졸업생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사랑의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 생과계로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경험한 것들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앞으로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길을 선택해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역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참고서를 가지? 동아리는 어디가 좋을까?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하다못해 교복 치마의 길이를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여러분은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을 늘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보이지 않는 미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며 후회 없는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훈련의 다짐과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하나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한 것에 대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그 새로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콧노래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벌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졸업, 수료, 은퇴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1년간 자신의 맡은 사역을 잘 끝마치시고 다시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므로 역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신 분들이십니다. 이제 2010년도는 지나갑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작인 2011년도에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새해는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신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